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그 분야나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질문할 때 오늘 급식이 뭐예요? 라고 묻는 학생들은 그런 생각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날에 있을 수업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묻기도 할 터인데 그만큼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데 벌써 한 주, 두 주 지나가고 있고,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새해가 되게 되면 새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데 또 벌써 우리 마음이 구겨진 종려와도 같이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자정작용이죠. 우리 영혼에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내 영혼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렇다고 목사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바른 말 들어도 보통은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나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어떠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릴 질문 가운데 하나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현재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하게 되죠. 그 전 그의 동생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고, 그러다가 이제 왕의 앞에서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신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잔을 채우는 그때 왕이 보니까 그 느헤미야 얼굴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근심의 빛이 보여서 무슨 일이냐 물었고, 이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답변해가는 과정의 내용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물론 지금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이지만 그 외국에 잡혀와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죠. 높은 관직에 올라갔으니까 특별히 본국에 관한 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본국에 대한 것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이 경력에는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또 만일 느헤미야를 견제하는 그런 정적 세력들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의 빌미일 테니까 내가 유다 사람이라 사로잡혀온 포로였다, 이런 출신인 것은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곁에서 국사를 논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많았겠지만 지금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전, 그 예루살렘의 성문, 불타버린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도 그 일이 먼저 손에 잡히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그런 일들이 얼굴로 표출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서 지금 보면 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은 1월쯤에 해당합니다. 근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이게 약 11월경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두세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 하나님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계속 자기 마음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고가 있죠. 그 처음 발생했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고 또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혀집니다. 길게 가면 한 달, 두 달,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한 충격 혹은 그 일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2, 3개월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관한 그 마음이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왕이 봐도 뭔가 근심의 빛이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사실 왕도 한 재임 기간이 약 20년쯤 되니까 척하면 척이겠죠. 그 얼굴빛에서 뭔가 평상시와 같지 않음을 인지를 하고,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맡은 관직 때문에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특별한 이 생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신임이 절대적인데 근심의 빛이 보여서 왕의 의심의 눈초를 산다.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두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이 느헤미야의 말을 보게 되면 그가 맡고 있는 관지, 그가 또한 그 식솔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앞날, 그런 것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주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분명 그의 정치적인 입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출세 가도, 이런 걸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들은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괜한 꼬투리가 잡히거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드러난다고 해서 자기에 유익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고,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다는 겁니까? 성전에 관한 일이 가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부터 나온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교훈 삼을 것인가 하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의 실제적인 삶과는 조금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전에 관하여서 항상 관심이 있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의 일을 대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하셨고, 그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신경 써야 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주의 일을 잘 이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형제 사랑의 모습이요,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으로 가득한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이러한 모습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한가? 우리가 만일 우리 생각을 열 수 있다면, 우리 머리를 열어서 생각을 꺼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다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다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한 것을, 세상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 이것저것 다 떼내고 나면요,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과일을 비유를 들면 과일이 좀 상했을 때 그냥 조금 도려내고 먹을만 하면 모르지만 앞에도 상했고 뒤에도 상했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뭐 그냥 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고 있는가? 지금 느헤미야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비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일로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의 바쁜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내가 현재 하는 일들, 그것으로만 가득하지 마시고, 물론 여세덩 힘써 일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새들을 부러워하면서 너희들은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청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를 우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위한 마음이 먼저 나오고, 그런 면면들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에게요, 다른 사람 얼굴 보면서 속에 뭐 들었냐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무엇부터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먼저 행하고 어디에 발걸음이 빠르고 어디에 우리 눈이 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인들이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요, 단순히 우리 오늘 점심은 뭐예요? 우리 그런 수준의 질문 말고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제발 세속적인 거, 땅에 속한 거 이거 좀 걷어내자.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 하면서도 성령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여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사랑, 이기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아끼지 않고 자기 영혼을 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것들로만 자꾸 먹이고 자꾸 입히면 어린 아이들에게 뭐 불량식품 자꾸 먹이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만일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 분노하겠죠. 아이들 뭐 어린이집이나 맡겨놨더니 맨날 불량식품만 먹이고 그러면 맡겨놓은 부모가 아마 분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셨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일문이 뭐였습니까? 당신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몸도 영혼도 우리 영혼까지라도 주의 거니까 우리에게 맡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불량식품만 먹이냐? 왜 자꾸 땅의 것만 들려주느냐? 왜 세상에 속한 것만 자꾸 주목하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요?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우리 속에 땅에 속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꾸 배설물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넣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자리가 없으면 밀어내야죠. 주를 향한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씩 밀어내고 버려도 될 만한 거, 없어도 될 것,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 이거 다 밀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주를 우선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그것이 우리 얼굴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고 삶의 자세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우선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겁니다. 주를 열심 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그렇대, 참 안 됐네,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항상 그 성문, 성벽 이거 어떻게 할고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과 실천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요직,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자리라고도 무방하죠. 왕 아니 이상. 근데 지금 그거 버리겠다는 거죠. 물론 돌아오겠다 그랬으니까 아예 포기한다는 건 아니겠으나 이거 자리를 한번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인데 그거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 열조의 성읍,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려 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버리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심이, 주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은 주를 위한 열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동반하는가 하면 당연히 여기는 희생과 헌신과 포기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열심을 내겠어요? 어떻게 학생들이 이 학업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다닐 때 다 다니고 그런 거 없이 학업이 좋아지겠습니까? 믿음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허비는 아니죠. 포기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러한 모든 섬김의 시간, 모든 노력들, 수고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주를 위한 열심이 나타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희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가 이런 열심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걸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말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당연히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에 속한 것, 내가 유익하던 것들, 지난날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 이거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섬기거나 이런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힘써 주를 섬기자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힘써
힘써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 행한다는 게 열심이죠. 이 힘써 행함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럼 왜 그럼 열심 내야 되냐 그 질문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려고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 적당히 땅속, 적당히 꺼내놓고 뭐 그대로 내드렸으니까 뭐 할 말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 편이죠. 악한 종아, 또 게으른 종아. 우리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 목사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하나 앞에서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면면에서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지녀야 마땅한가?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책망하고 경계하노니 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가득한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지금 현재로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내 생각 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점검해 보게 되면 의외로 이거 상한 거 많고 없어도 될 거 많고 그런 거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쯤은 좀 정리도 필요하죠. 마음의 정리도 필요하고 생각도 좀 비워야 되겠고 엄한 거 이거 다 내어놓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다시금 자리를 채워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비록 그가 힘써 애써 행하지 않아도 충분했지만 누군가는 했을 수도 있고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만한 일이었으나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나서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해주었던 그런 형제들에게 너네 가서 좀 해라. 내가 좀 잘 도와주겠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을 던져 지금 너희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질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질문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으로만 우리가 그치지 않도록 신속히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다 버리고 이제 주의 것으로 새롭게 교체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쌓은 선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오고 주를 향한 생각에서부터 주를 향한 마음이 나오고 주를 위한 열심이 나오고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는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가? 일하기 전에 기도하느냐? 이 질문 또한 우리가 던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당신 기도 생활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뭐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만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느냐? 자, 일하기 전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 그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죠.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면 3절에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은 기도했다는 뜻이죠. 물론 이때 기도가 통성기도하면서 뭐 그런 기도는 아닐 겁니다. 왕 앞에서 왕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기 전 그 짧은 찰나죠. 짧은 찰나. 그 시간적으로 잠깐만요. 기도 좀 하고요.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것을 물었고 느헤미야는 답변을 해야 되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뭘 할 수 없습니까?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 이 말은 못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말하고 대답하는 그 시간이 무슨 1시간도 아니고요. 10분도 아니고요. 그 짧은 몇 초 되지 않은 그 순간에라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답변한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힘써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은 기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그의 삶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즉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그가 뭐 짧은 시간 기도해 하지 않았겠죠. 아마 일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문제를 붙들고 항상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 3개월 지나서도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떤 주어진 시간,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해야 될 일 앞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도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요. 내 자신에게 너는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느냐? 아니면 어떤 중요한 순간 혹은 긴박한 순간 이때 지금 왕이 말했을 때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말 잘못했다가는 이거 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일의 결말에 따라서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겠는가?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여기 묵도했다는 얘기 뭐겠어요? 그 묵도했다는 얘기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뭐 기도 제목 1번, 2번 그렇게 하라기보다도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주시고 필요한 말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기도했겠죠. 구체적으로 뭘 말해야지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 임기응변적으로 아마 그 이미 이전에 그 약 2, 3개월 동안에 마음속에 근심하면서 충분히 기도했던 것일 거고 이 짧은 시간에 묵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충분히 생각을 했고 또 2, 3,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마음에 묵상해 왔지만 지금 이 왕 앞에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동하셔서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일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혼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질문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너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느냐?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없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실력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가 이 짧은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하나의 체득화된 습관에서 나온 거죠. 습관입니다. 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 기도에 익숙하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거 연습해서 된 게 아니죠. 억지로 된 게 아닐 겁니다. 그가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런 습관들,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기도한 게 분명하죠.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 우리가 대답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기까지 우리도 기도의 습관들,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항상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는 뜻인데, 항상 기도라고 하는 말과 등치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같이 따라가는 어구가 하나 있는데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같은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과정도, 일의 결말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순간에서라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일들, 혹은 실패, 낙담과 실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거 실패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인정. 이걸 잘 보여줬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을들, 가버나움과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었으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곳에서보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실패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일이 안 됐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뭡니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면이 상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많았고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아니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효과가 미비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비난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결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뜻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시니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느헤미야도 결과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한 일에 다 쓰임받았지만 이걸 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간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결과를 맡긴 거죠. 그가 만일 왕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사서 이 괘씸한 것 하면서 잡혀갔을 줄도 모르고요. 아니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결말이 일어날 수 있을 일인데 다 맡긴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형편을 들으니까 다 불탔고 다 무너졌고 자기 형제들, 자기 친척들, 그 본성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더 이상 낭망에 재개할 수 없는 낭망의 순간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비참했으면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의 빛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속상해만 한 것이 아니고 분명 하나 앞에 엎드린 게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시고요. 항상 기도하는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 우린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일 잘 되면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권능을 베풀었던 곳에서 적은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은 비록 비난할 수 있죠. 사람 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들어가지고 고작 그거냐. 우리도 다음 달 선교도 가지만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비용 들어가지고 뭘 했냐.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르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다 맡기고 가는 거죠. 성과가 많건 적건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섭리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런 삶 패턴이죠. 이때 그럼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럼 무엇을 전제로 기도하느냐?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탁이죠. 부탁을 왜 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내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요. 내 영의 일도 마찬가지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우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할 때,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모든 산적한 문제 앞에서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실 것,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부터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순서가 중요한데요.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줄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사인을 해줘야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죠. 내 눈앞에 보이는 절대 권력은 왕인데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왕을 움직이기 전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왕의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 영역에 속하 있는가 말고요.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항상 던져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 마음엔 도대체 무엇이 가득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를 주셨는데 새로운 것을 가지고 넌 또 무엇을 마음이 가득하냐? 이런 질문을 항상 우리 가운데 던져서 묵은 것, 해로운 것, 주를 우선하지 못하던 것 다 뒤로 하고요. 주를 향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쌓은 것에서 주를 위한 열심히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 이 긴박하고 짧은 순간 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는가? 물어보면서 자기 자신에게요. 시간이 없다 핑계하지 말고, 무슨 상황이라 핑계하지 말고, 문제가 크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 역사하실 것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까지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마음의 위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